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만약에 그 답장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답장이 없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혼자서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편입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연애할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서 사귀고 헤어지고를 계속 반복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것은 좀 답답하고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응답의 부재, 반응의 더딤은 믿는 우리에게 참 답답함을 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런데요, 이 답답함은 예수님께서도 겪으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개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7번 말씀하실 동안 하나님께서 몇 번 대답하셨냐면 한 번도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7번 부르짖으셨는데 그 7번 부르짖으실 동안 단 한 번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떻게 하나님 저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그 대답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버렸다고까지 생각을 하셨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서를 다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게 기록이 된 것은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까?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 요나 같은 사람도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너 니누에로 가, 이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첫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늘은 우리와는 완전 다른 차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이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멀리 있는 그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갈라진 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닿을 수 없는 그 하늘을 열고 우리 가까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 현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들려온 음성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모두가 다 보고 있는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큰 규모의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성도님의 이름을 교역자가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인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이 꽤 많이 있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딱 불러줄 때 헐,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별것 아닌 제가 성도님 이름을 기억해도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은 변화산 사건 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장면,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짠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세 명의 제자들의 눈에 목격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베드로 눈에 좋아 보였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리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또 여기 우리 같이 삽시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기들이 살 집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칩니다.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은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고 복음서에는 딱 이 두 번의 하나님의 음성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 음성, 두 번째 음성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게 예수님께서 들은 음성의 전부입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야,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뭔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시지 않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너 내 아들이야. 그거 하나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이 단순한 말씀 붙들고 평생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또 최근에 계속 담임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찬송가 540장 불렀는데 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단 말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자세하게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단순한 응답, 그 단순한 믿음 붙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 자기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들으십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곧바로 광야로 보내버리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곧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곧바로 광야로 보내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쁜 순간, 가장 흥분된 순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가장 은혜 받은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힘든 장소로 광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분위기 좋았잖아요. 세례 받으셨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그 성령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충분히 받고 나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 은혜 받은 자녀를 반드시 광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광야로 보냄을 받습니다.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변화입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에 곧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잠시 후에 십자가 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 광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곧이어서 곧바로 우리가 사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난 다음에 바로 광야 가셨고 바로 사탄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은혜 받은 자녀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음성, 그 단순한 음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단순한 응답 붙들고, 그 음성 붙들고 광야를, 그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받은 이 체험은 그의 평생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그 음성 붙들고 사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야.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단순한 응답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원로 목사님 8순 생신이셨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원로 목사님의 자녀들 가정에서 온종일 우리 성도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후 4시까지는 소고기 계란 비빔밥 대식당에서 주셨고, 또 오후 예배는 그 시간까지 대식당을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햄버거와 콜라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담당이니까 준비위원 측에서 평소 몇 명이 모이냐 물어보셨고, 평소 모이는 인원보다 100개나 더 많이 햄버거와 콜라를 주셨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후 예배 마치기도 전에 상당수의 햄버거가 소진되었습니다. 아이, 하나 주세요 하면서 이게 찔끔찔끔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시지도 않으신 상당수의 성도님께서 오후 예배 마치는 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줄을 서셨고 받아가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정작 청년들 중에 300명이 햄버거를 못 받았습니다. 300명. 그날 광고도 다 나갔고, 그날은 뭐 대학부 청년부 지체들이 그거 믿고, 물론 예수님 믿어야 되겠지만 예수님도 믿고 햄버거도 믿고 간식을 준비 못했는데 배 쫄쫄 굶고 바로 주일 찬양 예배 들어갔습니다. 오부 예배 담당이자 청년대학부 담당 교육자로서 참 미안했습니다. 아유, 저만 해도 열받을 것 같습니다. 그거 더 줄 섰는데 그 바로 앞에서 끊어진 그 청년의 그 얼굴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담임 목사님 얼굴도 잘 잊지 못하지만 그 청년의 얼굴도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햄버거 못 받은 그 청년, 300명의 청년들, 광야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바로 광야로 보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은혜 받은 자녀를 반드시 곧 광야로 보내십니다. 저는요, 그 청년들 마음이 잘 풀리기를 기도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 청년대학부 예배 나오는 모든 청년들에게, 청년대학부 담당하시는 또 장로님들과 협의해서 모든 청년들에게 이번 주 토요일은 다시 햄버거 주자고 얘기했고, 또 햄버거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작년 여러분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두 눈 뜨고 볼 겁니다. 청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보고 청년들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볼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어떤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훨씬 더 길고 자세하게 이 장면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시험 당하실 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해라, 이런 장면을 다 기록해 냈는데 정작 마가복음은 그런 장면을 다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때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는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내용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들짐승이 어떤 의미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해석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의 평생 들짐승 같은 사람들을 위해 사셨고, 결국 들짐승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감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중에 들짐승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들짐승 같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들짐승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우리와 수준이 맞는 사람, 비슷한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나보다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보다는 더 나은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곧바로 광야로 가신 것으로 모자라서 그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40일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들짐승 같은 사람을 돌보며 사셨고, 들짐승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햄버거 못 받은 청년들 얘기를 방금 했지만, 청년들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요즘 청년들 참 짠합니다. 평생 신앙을 잘 지켜오셨던 여러 작년 여러분들 눈에 보실 때는 우리 청년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들 진짜 최고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교회 청년들 청년부 예배만 나오지 이렇게 공예배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청년부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도 주일 저녁 찬양 예배도 나오고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요즘 출근 신방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2부, 지금 이 새벽 2부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 2명, 3명 이렇게 비슷한 곳으로 도착하는 청년들을 묶어가지고 청년들 직장으로 늦지 않게 바래다 주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차에서 먹을 커피, 샌드위치 미리 사놓고 이렇게 태우고 갑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음식도 먹지만 출근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이제 아무리 서둘러서 가도 마포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멉니다. 제가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하루 부산으로 출장하는데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신청하지 말라고, 매일 출근하는 그 직장으로 신청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시간, 1시간 반 정도 되기 때문에 바래다 주는 그 시간 동안 꽤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얼굴을 마주 보면서 얘기할 수는 없죠. 얼굴 마주 보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앞만 보고 가지만 그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요즘 고민은 뭔지, 출근 신방 왜 신청했는지. 그러다 보니 제가 말하는 시간보다 청년들이 말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청년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 시간보다 제가 청년들 이야기를 들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좋더라고요. 청년들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 되고, 그 청년들과의 관계가 깊어져감을 매일 아침 느끼게 되고, 또 리더 보고서 받아보면 제가 출근 신방을 했던 청년들 이름을 보며 그 기도가 깊어져 갑니다. 아, 이 시간에 이 청년이 지금 여기 있을 텐데, 요즘 이런 거 하고 있을 텐데,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근데 출근 신방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다면, 저에게는 청년들이 들짐승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들이 싫다는 뜻이 아닙니다. 청년들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에게서 청년들은 돌봄과 훈련과 보호의 대상입니다. 지금 당장 청년들이 저에게 뭔가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저의 평생에 엄청난 이력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의 손길이 더 필요한 들짐승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모여있는 곳이 청년대학부입니다. 오늘도 저는 잠시 후에 강남 쪽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에서 일하는 들짐승 2마리를 데리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에
들짐승 천여 마리와 함께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광야의 교회라면, 그리고 우리가 광야의 성도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각자의 광야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들짐승을 살피고 보살피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광야에서 들짐승 같은 사람을 더욱 돌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주변의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들짐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의 들짐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의 들짐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도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곧바로 광야로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광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답답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단순한 음성, 예수님께서 듣고 평생 붙들고 사셨던 그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단순한 믿음 붙들고 오늘도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자 살아가는 그 광야에서 들짐승 같은 사람들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아보는 광야의 교회, 광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